신학적으로 교회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둘째는 그 말씀으로 중심으로 한 성도들의 교제, 코이노니아라 합니다. 셋째는 말씀 속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어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봉사,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말씀 캐리그마, 교제 코이노니아, 그리고 섬김, 봉사, 디아코니아가 교회의 3대 요소입니다. 각 교회가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에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하는데 말씀의 신앙이라 부릅니다.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찾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된 말씀입니다. 육신이 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 심령 가운데가 아니고 삶의 현장 한가운데, 가정생활 한가운데, 일터 한가운데, 역사의 사건 현장 한가운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 안에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은혜 충만하고 진리 충만하여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성경에 계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 성경 중심의 신앙입니다. 성경을 늘 중요시하고 성경 중심으로 신앙이 이어지기 때문에 건전한 교회를 이룹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듣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적이고 아주 영적 체험이 있고 그러고 폭넓은 식견과 경륜이 있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목회의 기본에 대해서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목회의 교과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개척자들에게 개척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지침이 사도행전 20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청하여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이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일러주는 말입니다. 19절 말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줄을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이 목회의 삼박자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참고 견디는 인내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3년간 개척교회 하면서 몸으로 실천했던 내용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인내 이것으로 에베소 교회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개척교회 하면서 목숨 걸고 생명을 내놓고 목회를 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안정이 되고 그렇게 교회가 목사가 대접받고 그런 시대가 오니까 우리 동료 목사님들 중에 후배 목사님들 중에 목회를 너무 편하게 안일하게 하는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목회는 본래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도 교회 평생 섬기면서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그냥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생명을 걸고 목회를 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목회를 했다. 그러고 26절입니다. 26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3년간 개척교회 하면서 영혼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내가 한창 목회할 때에 미국 워싱턴 DC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서 도착하는 당일날 설교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 시차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 졸면서 설교하겠구만 그랬는데 설교를 무사히 마치고 나오는데 한 젊은이가 상담을 좀 하자 그랬습니다. 나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박사과정에 7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목사님께 좀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러길래 참 죄송하네요. 내가 오늘 한국에서 와서 시차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다음에 미룹시다. 그러고 숙소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 들으니까
밤에 그 사람이 자살을 했다 그래요. 교수를 잘못 만나서 학위를 못 받고 질질 끌고 가족들은 기다리고 너무 어려움에 있다가 내가 오도록 기다렸는데 나는 그런 사정을 모르고 미뤘었지요. 그 다음날 그가 자살했다는 말을 듣고 내가 아차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뭐 상담하다가 까무러쳤어도 상담을 하는 거인데 내가 상당히 지금까지도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시에서 3년간 개척교회 하면서 모든 영혼, 모든 피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다. 믿고 안 믿고는 본인들이 선택하거니와 사도 바울로서는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에 우리 교회 목회에 목사직과 장로직을 감당하는 데에 본질이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31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간 개척교회 하면서 밤낮으로 한 영혼 한 영혼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권면하면서 형제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매님 용기를 내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 밤낮으로 붙들고 중보 기도하고 권면하고 눈물로 권면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고서 목회의 본질을 32절에서 말해줍니다. 32절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의 말씀에 부탁을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모든 자 가운데 기업에 있게 하시리라. 교인 한 가정 한 가정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에 부탁을 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탄탄히 서게 했다는 사도 바울의 목회입니다. 특별히 31절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교인 한 가정 한 가정 한 심령 한 심령에 대해서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이 됩니다. 3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일깨어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아니하고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눈물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중보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눈물로 목회를 했습니다. 눈물이 있는 목회, 한 영혼 한 영혼의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을 자기 가슴에 품고 눈물로 권면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성도들 삶에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저 시골에 가서 1년간 목회하다가 신학교를 갔었습니다. 내가 신학을 간다 하니까 평소에 나를 아끼던 미국 선교사 중에
대구의 구일영 선교사라고 그룹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내가 신학교 재학 때에 늘 나한테 미스터 김은 적성이 목회 같으니 목사가 되십시오. 자꾸 그거에서 그때 나는 목사 될 생각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악담하지 마세요. 왜 자꾸 목사를 하라 합니까? 그랬더니 그 구일영 선교사가 저는 미스터 김 한국교회 좋은 목사가 되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대학을 졸업한 뒤에 2년 뒤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신 후에 내가 신학을 가야겠다 작심을 하고 선교사님 찾아가서 선교사님 내가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도 기뻐하면서 지금은 아주 신학 갈 철이 아닌 봄이니까 저 겨울이나 가야 입학시험을 치고 신학을 가니까 그 전에 저 시골교회 목회자 없는 교회 가서 목회하다 가십시오. 그러길래 그러지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계선의 달성군의 한 시골 교회를 나를 자기 집차에 내 짐을 싣고 데려다 줬습니다. 갔더니 한 30명 모이는 농촌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내가 4월달인가 5월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신학도 안 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 감으로 목회를 하는데 낮에 신방이라고 갔더니 농사철이라 다 들에 나가고 집에는 강아지밖에 없어요. 강아지 데리고 예배 볼 수는 없는 거이고 이거 신방을 해야 하는데 전부 들에 나갔으니 어떡하나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교인들이 농사 짓는 밭에 논에 찾아가서 일도 도우면서 목회를 하자. 그래서 이제 밭으로 찾아가서 고추밭 같이 매면서 얘기하면서 기도 제목이 나오면 밭고랑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내가 했더니 참 교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이번에 온 그 전도사는 옛날 목사하고 다르대. 옛날 목사는 맨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기만 하더니 이번 온 사람은 농사도 같이 짓고 고추밭도 메고 모도 신고 작업복 입고 고무신 신고 그래 다니더만 소문이 그래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는 교회 안 다니는 할머니 한 분이 나를 찾아와서 예배당 선생님요, 우리 아들은 군에 가고 우리 내외가 지금 농사를 짓는데 일손이 모자라니 내일 우리 콩밥 매는데 좀 같이 매줄랍니까?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내가 가지요. 그러고 이제 아침 먹고 갔더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 네 분하고 콩밭을 같이 매면서 그 집에서 점심 또 밭들에서 먹고 또 집에 가서 저녁에 칼국수까지 얻어 먹고 군에 가 있는 아들 위해서 또 중복기도 해주고 그래 오곤 했었습니다. 그래 하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하루는 토요일인데 한 5km 떨어진 이웃교회 청년의 회장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라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죄지요. 그래서 물론 죄지. 생명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그 생명을 자살을 하면은 영적으로는 살인죄지. 세상적으로는 뭐 자살했으니 어쩔 수 없지만은 영적으로는 그건 살인죄요. 그랬더니 근데 왜 그래 묻는가? 그랬더니 그러면 자살했는 사람 장례하는 것도 죄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르지. 장례는 그냥 절차인데 죄다 아니다 할 거 없지. 뭐 그런 걸 묻는가? 그랬더니 자기 교회 19살 먹은 여청년이 얼마 전에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는데 그 교회의 그 목사님이 아주 보수적인 아주 좀 목사님이라 믿는 사람이 교리를 어기고 자살하면 쓰나 그런 시체는 장례 못하겠다.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교리 어기고 자살했는 시체에 장례 협조하지 마라. 농촌 교인들이 목사님 말 순종 잘 하지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장례를 다 해주는데 마침 모내기철이라 다 조를 짜서 모를 심는데 그 가정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타성바지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아가씨 안 좋을 때 죽었구만. 예배당 그래 잘 댕겼은 게 예배당서 장례해 주겠지. 그럼 교회로 미루는 거지요. 교회는 교리 어기고 자살했다고 또 장례를 안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장례를 못 받고 있으니 같은 교회 다니던 청년들이 답답하니까 나를 찾아온 겁니다. 이런저런 소문 들은 거이지요. 그 내가 듣고 딱해서 그 참 형편이 딱하구만. 근데 그 교회 그래 잘 다니고 성가대도 하고 그래 하다가 왜 자살했을까? 자살하면 안 되는 줄 모르지는 않았을 낀데 그랬더니 사정은 딱해요. 그 아버지는요 완전히 술에 빠져 사는 사람이고요. 그 어머니는 10년 전부터 정신 이상입니다. 또 어린 동생들이 있어서 맏딸이 돼가지고 술주정꾼 아버지, 정신병자 어머니, 어린 동생들 감당하다 지쳐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짠해서 그 죽은 거는 잘못했지만은 사정은 딱하구만. 그러면 뭐 딴 사람이 장례 안 하면 나라도 가서 해야지. 근데 나 혼자 할 수 있나? 자네들이 좀 도와줘야지. 그랬더니 청년의 회장이 그래요. 우리는 도와드리겠습니다마는 교리 어기고 죽었는데 장례해도 될까요? 그 본교회 목사님 말 그대로 되풀이를 하길래 내가 뭐라 한 거 하니 야 이 사람아 그런 거는 프로들이 따지는 거지 우리는 아마추어 아이가. 나중에 내가 천국 가서 그 아가씨 장례했는 걸로 예수님이 꾸지람하시면 내가 뭐 말하지 뭐. 예수님 나는 교리 몰라가 했습니다 하고 뭐 배째락하고 나가지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뭐 불쌍한 아가씨 장례 잘못했다고 날 천국에서 쫓아내겠냐? 그러고 갔습니다. 갔더니요 농약 먹고 죽을 때 피를 토했어요. 피가 흘러서 목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 파리떼가 덩어리로 앉았어요. 내가 물수건으로 파리떼 쫓아내고 피를 닦고 머리 빗질해주고
손발 닦아주고 뭐 대충 염해야지 뭐 내가 28살 때인데 뭐 제대로 염할 수 있습니까? 대충 염해가지고 청년회 회장한테 자네 가서 가만히 2장 하고 긴 막대기, 걸치게 짝대기 그래요. 그 2개 구해와라. 가져왔길래 가마니를 뜯어서 들것을 만들었습니다. 들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 시체를 싣고 청년 3명 불러서 한 구탱이씩 잡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괭이하고 삽하고 들고 따뜻한 양지 쪽에 묻어주고 십자가로도 세워주자.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청년들은 힘이 좋으니까 잘 올라가는 거지요. 나는 뭐 체력이 딸리니까 뒤에 한 구덩이 잡고 올라가다가 숨이 가빠서 야, 이 사람들아 좀 천천히 가자. 너무 숨가쁘다. 그랬더니 그러고 따라가다가 산비탈에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면서 손에 잡은 걸 놓쳐버렸더니 막 시체가 뚝 떨어져 가지고 산비탈에 대굴대굴 굴러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하고 시체 굴러가는 걸 내려보는데 구르다가 나무 그루터기에 탁 부딪혀서 섰습니다.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힐 때에 가슴팍에 이렇게 가슴에 얹고 치마끈을 볼끔 메고 죽었는 것. 성경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마 농약 먹고 죽을 때 자기 보던 성경을 가슴에 품고 치마끈을 볼끔 메고 죽은 것 같아요. 내가 뭐 그 제대로 염을 못했으니까 못 챙긴 거이지요.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힐 때 성경책이 튀어나온 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성경을 주워 들고 아이고 성경 가슴에 품고 죽는 마음으로 참고 견뎠으면은 좋은 세월이 올지도 몰랐을 낀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아가씨를 품에 안았습니다. 안고 성경 챙기고 올라가서 양지 쪽 따뜻한 데 구덩이를 파고 시체에 넣고 가슴에 성경 얹어주고 같이 묻어줬습니다. 소나무 잘라가 십자가 세워놓고 청년들한테 우리 기도하고 내려가자. 그리고 청년 3명하고 나하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참 기도하기도 거북해요. 내가 뜨듬뜨듬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 아가씨 천국에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교회에서 배운 교리로는 교리 어기고 자살해서 천국 못 간다고 배웠습니다마는 예수님 좀 예외가 없겠습니까? 잘못했지만은 이해해 주시고 천국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우리 나중 천국 가면은 이 아가씨 만나게 해 주십시오. 뜨듬뜨듬 기도를 했더니 청년들이 뭐 소리를 내서 주저앉아서 울더라고요. 아가씨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에서는 맨날 명랑하고 웃기고 하더니 그렇게 힘들었냐. 그래가지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청년들 내가 뒤를 밀다시피 살았을 때 좀 잘하지 지금 그래 운다고 되냐. 해진다 내려가자 하고 밀다시피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어디에 묻었다고 일러는 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본댁에 가서 일러는 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까 낮에 장례 준비할 때는 보이지도 않던 아버지 같은 분이 술이 이만큼 돼서
시골 마당에는 멍석이 있어. 멍석, 지포로 된 멍석이 있는데 멍석에 들어 누워가지고 뭐 노들강변, 백사장 뭐 노랫가락을 부르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미운지 뭐 발길로 차 뿌리고 싶어요. 저런 것도 인간이가 저거. 딸은 고생하다 농약 묻고 죽어 장례도 못 받고 이웃께 전도사가 와서 장례해 주는데 애비가 내가 술독에 빠져가 노들강변이 뭐냐 뭐 돌아보기도 싫어요. 근데 보니까 안방문 열어놓고 그 엄마 같아요. 정신질환 같은 분이 머리가 흐트러지고 온몸 매무새도 아주 허르한 아줌마가 방문 열어놓고 먼 산 che려보고 있습니다. 그래 아마 정신병 걸렸다는 엄만개로구나. 그래도 내가 딸 어디에 묻었다고 일러는 줘야지 그 생각하고 그 앞에 갔습니다. 그 앞에 가서 아주머니 내가 댁에 따님을 묻어주고 오는 길입니다. 뒷산 어느 골짜기 아시지요? 여러분 시골에는요 골짜기마다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골짜기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우목골, 갑사골, 골짜기마다 동네 사람들끼리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무슨 골짜기 아시지요? 골짜기 중턱에 따뜻한 양지 쪽에 묻어놨구만요. 소나무 잘라서 십자가 세워놨으니까 찾기가 쉬울 깁니다. 아줌마 정신 들면 가서 보시라요. 그러고 내가 돌아서려는데 아주머니가 손으로 나를 불러요. 가까이 오라고 불러서 아주머니 나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해서 내가 얼굴 앞에까지 갔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 깔고 앉은 돗자리 있습니다. 돗자리를 들시더니 종이를 한 장 끄집어내서 나한테 주는데 보니까 돈이에요. 돈이 돗자리 밑에 몇 년간 있었는지 돈 색깔이 또 누렇게 떠버렸어요. 색깔도 변했는 돈을 한 장 나한테 주면서 선상님 고맙습니다. 내 딸 묻어주시서 고맙습니다. 이걸로 가다가 사이다라도 한 병 사잡수세요. 나를 대접하고 싶다고. 자기 딸 묻어줘서 고맙다고. 뭐 자기 전 재산이 그거겠지요. 그걸 나한테 사이다 잡수라고 나한테 주는데 내가 그 돈을 받으면서 아주머니 눈동자를 봤더니 그 눈동자에 인간 살아가는 서름, 인간 한 세상 사는 슬픔, 서러움이 가득 고인 것 같아요. 내가 그 눈동자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돈을 들고 집에 가서 성경 위에 돈을 얹고 내가 설교 준비한다고 성경을 읽으려는데 내가 울음이 어떻게 나는지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성경이 잘 보이질 않아요. 성경 위에 그 돈을 놓고 내가 한 1시간쯤 울었습니다.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1시간쯤 울고 나서 내가 무릎을 꿇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내내 내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되면 유명한 목사, 큰 교회, 뭐 세계 월드 비전 이런 목사 안 하고요. 눈물 닦아주는 목사 하겠습니다. 서러운 사람 같이 서러워하고 슬픈 사람 같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같이 눈물 흘리고 눈물 닦아주는 그런 목사 하겠습니다. 나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면 뭐 유명하고 큰 교회하고 뭐 그런 거 안 하고요. 뭐 총회장하고 그런 거 안 하고요.
그냥 서러운 사람들 곁에서 눈물 닦아주는 목회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내가 28살 때지요. 그 다음에 29살 때 신학을 들어갔습니다. 신학을 들어가서 이제 신학교 공부하다가 신학교 2학년 때 이왕 목사 하려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에 가서 해보자. 그래서 청계천 빈민천을에 찾아 들어간 거이지요. 벌써 5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내가 금년에 목회 경력이 51년째입니다. 여러분, 은퇴 목사, 은퇴 장로라 그런 말 하지만은 목사가 무슨 은퇴가 있고 장로가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당회에 안 들어간다고 은퇴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받은 성직에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장로님들도 은퇴 장로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당에 안 들어간다고 은퇴입니까? 기름 부어 세운 받은 종들인데 평생 지가 아닙니까?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목사고 숨지는 날까지 우리는 장로입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러운 사람 위로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 닦아주고 고통당하는 사람 같이 가서 중보기도 해주고 힘이 돼주고 그 목회의 평생 목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살아가는 마을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누가 서러운 사정이 없나,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개척교회 하면서 각 사람을 위하여 주야로 눈물로 내가 구원하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의 목회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한 사도 바울의 에베소의 목회가 우리 자신의 남은 삶에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앞에 놓고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우리가 명색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3년간 목회하면서 목숨 걸고 목회했다 그랬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을 밤낮으로 눈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말씀께 부탁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천국 갈 때까지 하루하루가 에베소시에서 사도 바울이 3년간 개척하던 그때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도 작은 목회자, 작은 바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